이 세상엔 불법이 많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 불법이라는 게 뭐냐? 1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 아니, 저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좋지 않은 죽음을 당해야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게 불법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거 봐서는 이건 뭐 완전히 감옥에 가서 죽을 때까지 종신형 해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쌓이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이고 불법이고 한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법들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는 불법이 많고 이와 같은 그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법은 거미줄과 같다. 거미줄. 그 거미줄을 쳐놓으면 뭐가 걸려요? 파리가 걸린다는 거예요. 파리. 근데 뭐는 다 도망가냐? 독수리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맞는 말이죠. 거미줄을 쳐놓으면 파리만 걸리지 독수리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거미줄에 뭐 독수리가 뭐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 그렇다. 우리 식으로 그냥 빽 있고 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죠. 다 도망간다. 자, 9절, 10절은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예를 이제 하나 드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여 알아봤는데, 열심히 탐구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다. 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 그 위에도 지금 왕인데 왕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업의 총수가 되고 뭐 다스린다 그러면 다 내 말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때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봤는데, 좋지 않은 그런 왕이에요. 왕인데 좋지 않게 백성들을 대하고 통치한 그런 왕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걸 가서 봤단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다. 여기 지금 거룩한 자를 여러 개로,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10절 The place of the holy. 참 이게 어려운 거, 이거 번역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The place of the holy 이렇게 돼 있는데, The holy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홀리 플레이스라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주석가들마다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거룩한 자의 처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가서 보면 사악한 자인데 이 사악한 자를 지금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특별하게 위엄을 주고 왕으로서 권위를 줬기 때문에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왕이 앉아있는 그 왕좌는 그런 면에서 일반 백성들의 이런 자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걸 거룩하다. 창녀의 품삯, 이것도 어떨 땐 거룩하다고, 홀리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성경 안에, 아니 창녀가 몸을 팔고 그러고서 얻은 돈이 왜 거룩해? 그거는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분리가 됐다는 뜻. 홀리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처소 왕좌를 떠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왕이니까 이렇게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 그게 뭐예요? 그 앞에 가서 보면 통치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리던 그런 도시에서 완전히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불행이 되고,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완전히 저 사람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게 그에게 악한 일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자기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 11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1절도 이게 아주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이 돼 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그저 파리 목숨 다루듯이나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일산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 아시잖아요. 택시기사 갖다 죽이고 또 해서 보니까 같이 살던 그 여자도 갖다 또 죽였다 그러고. 근데 31살에 31살인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나랑 같이 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돈 때문에 그러는데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빼앗아서 몇천만 원씩 빼서 쓰고.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이 되지 않고 뭐 누구 죽여도 아예 10년 살다 있으면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도 가서 사형수 하나만 죽여봐요. 성경대로 또 법대로 싹 끊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새 이제 차 타고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펜앤마이크를 이렇게 듣다 보니 오늘 아침에 또 펜앤마이크 이런 그 뉴스가 이제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걸 듣고.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제목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역임한 이희천이란 교수가 저 책을 이제 쓴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법인 게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우리 여기 선량한 시민들, 우파 시민들은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이 일을 안 하고 이 나라를 망쳐놓으려고 위에서 망치는 게 있고 밑에서 망치는 게 있는데 위에서 망치는 건 대통령 뽑고 하는 거 이런 거 선거제도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 갖고 위에서 망치는 거고 밑바닥에서는 읍면동의 모든 제도를 다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공산화시키는 그 작업을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민주당에서 저 법을 발의해 갖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 주민자치기본법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민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남동구에 산다. 그럼 그 남동구에 사는 사람이 거기 주민이 돼서 우리 남동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그게 아니라 남동구에서 일하는 사람, 남동구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주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민들은 낮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저런 거 뭐 한다 그러면 참여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으라니까 다 참여하잖아요. 다 참여해갖고 법을 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좌익 세상으로 이 공동체 해갖고 모든 무상분배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법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저런 거를 만들어 놓고 저걸 실행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서 야, 도대체 이게 뭔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본법 저걸 통해서 공산주의, 공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북한군 내려와 갖고 남한의 모든 마을 점령하면서 3개월 동안 인민위원회 했잖아요. 인민위원회. 그 인민위원회 하는 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이 남한 땅에 거의 4,000개가 되는 읍면동을 이 좌익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모든 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을 자치한다고 해가지고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집행해서 좌익들을 다 처단하고 민노총이다, 전교조다 하는 걸 다 처단하고 잘라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하나씩 그냥 남겨두고 한 게 지금 이렇게 돼서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저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까지 완전히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 나오는 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이 4명이 이 짓을 다 해놨다고. 그래서 저 이분이 누구예요?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이 교육 담당 교수를 했던 분이 이거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이거 적어놓은 건데 여러분 한번 가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앤마이크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그냥 읍면동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요. 이분 성함이 이희천이에요. 이희천.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그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화 만들었거든요.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저런 법을 만들어갖고 저런 걸 지금 실천하려고 한다. 지금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때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이번에 제거하지 못하면은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사 대통령을 우리에게 준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용기 가지고 지혜롭게 싹싹 다 잘라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 12절에서 13절.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일이 잘 될 줄을 확실히 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일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겠고 그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악한 자들의 삶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언제 그림자가 가장 길게 돼요? 해가 지려고 할 때 그림자가 가장 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엄청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저 하늘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이게 그림자가 긴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장수하는 것 같고 재물이 풍요한 것 같고 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 땅에서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안 잡힐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든 하늘에서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닥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민주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투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right, 옳은 거. right은 옳다는 거잖아요. left는 비뚤어졌다는 거고, right이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미리 찍어두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내는 법 이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하면 정치 자금도 대주고, 다 시민들이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악한 자들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목적한 것은 때와 판단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올바른 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비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17절. 모든 것을 다 알려 하거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18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하려고 하였으며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하였나니 이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다.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모든 걸 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인생을 살다 보면 퍼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 한두 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300 깨고 있는 거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이런 퍼즐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인생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윌 듀란트라고 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 문명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식은 점점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무지의 사막, 그 무지의 사막에 서 있는 신기루와 같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문명 이야기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11권이에요. 11권. 그러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는 게 별로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현명한 사람이 말하는 거다. 솔로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면 인생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을 얻는 일의 첫걸음이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가 아니라 무지를 모르는 무지가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에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화성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아버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은하계 저 끝까지 거리는 얼마죠, 아버지? 그러니까 몰라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아버지가 하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묻는 거 이거 싫지 않으시죠? 그러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내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배우겠냐? 우리의 이 태도가 이래야 된다.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주는 충고가 15절이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이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이루어진 그의 수고의 산물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남으리라. 지금 이게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즐거워할 것들을 즐거워해라. 2장 24절, 3장 12절에서 15절, 5장 18절에서 20절, 여기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또 나와요. 9장에 가면 가서 보니까 9절에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요새 제가 이거 실천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헛된 모든 날들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행복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이니까 다 겪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응하라 그랬죠. 제가 전도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에 순응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와 같은 그 한계 내에서 즐겁게 해서 그걸 누리는 거, 그게 인간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행복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 기뻐해라. 우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순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1장 12절에서 18절에 지혜가 허무하다고 이렇게 이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혜에 대해서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는 허무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이 주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다. 이거를 7장,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지혜가 모든 것을 알게 하지는 않지만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모든 신비를 다 풀 수 있도록, 모든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집에 가시거든 한번 8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남은 거 9장 10장은 죽는 게 확실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확실하다. 그러고 나서 11장 12장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이 문제를, 여러분 내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월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